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는데 오늘 공부할 부분은 성막의 금촛대입니다. 금촛대. 우리가 이제 성막의 울타리, 울타리를 이제 보면서 거기 이제 문이 하나 나 있죠. 그리고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전 뜰이 나와요. 성전 뜰에 번제단이 처음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텐트 같이 그 안에 있는데 그게 이제 성막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그거를 이렇게 텐트까지 돼 있고 성막. 성막은 이제 휘장을 기준해서 성소, 지성소로 이렇게 나뉘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두멍에서 이렇게 이제 그 텐트 같은 데로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성소예요. 그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 성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세 기구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금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휘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지성소라고 그랬어요. 거기 법궤가 있고 이제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정말 성막의 그 한 부분인 이 성소의 이 세 기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인 금촛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금촛대. 이 금촛대는 아무튼 떡상의 반대편이죠. 떡상 반대편 남쪽 방향에 있어요. 금촛대. 그 옆에 떡상, 그리고 그 앞에 금향단이 이렇게 있는 건데요. 금촛대는 이제 금촛대라고도 부르고 또 금등대라고도 불러요. 금등대. 별칭입니다. 역대상 28장 15절에 있는데요. 금촛대 혹은 금등대. 우리가 이 금촛대, 금등대 이 말 속에서 느꼈듯이 이 금촛대의 재료는 이 정금으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 너는 정금으로 그래서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정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금촛대의 재료는 정금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성막의 기구들은 다 대개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혀요.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히는데 이 금촛대는 순수한 정금으로 만든 거예요. 순수한 정금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금촛대도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요.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다.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다.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그랬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만이 참빛이다. 이건 뭐야?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요새 아주 복음이 왜곡되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예수님도 구원자지만 그 외에 또 구원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잘못된 다른 복음들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WCC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해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는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오늘 말씀에 금촛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나는 빛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그 정금으로 만들었다면 순수한 정금으로 예수님만이 참빛이란 말이에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그러니까 다른 빛은 다 가짜 빛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구원자라고 그러면 예수 외에 누가 구원자라고 그러면 그 다 거짓빛이에요. 거짓빛.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이 참빛된 예수만이 구원자인 것을 증거해야 되는 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구원자지만 또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하는 그런 WCC에 주동이 되고 또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활동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어두운 시대라 이 말이에요. 어두운 시대. 교회를 먼저 주님은 심판한다고 그랬죠. 교회가 먼저 지금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그 어둠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람들 많이 모였다고 좀 이름이 있다고 방송에 나왔다고 마음을 열면 안 돼요. 예수만이 참빛이십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이렇게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느냐 안 증거하느냐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 또 말만 보면 안 돼요. 그의 삶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거짓 선자들은 더 진짜 같아요. 이렇게 교회 내에서는 예수 믿는 자들 앞에서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나가서는 예수만이 구원자가 아니다.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 있다. 라고 하는 무리와 함께 그것도 옳다 하면서 모임을 갖고 활동하면 이거 거짓 선자가 따로 있습니까? 예? 광명한 전사가 따로 있냐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요, 지금. 이 근초 때는 어떻게 이제 만드느냐, 이 제작 방법을. 요거는 이제 이게 주물 방식이 아닙니다. 주물 방식. 이 금을 녹여가지고 형틀에다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만드는 주물 방식이 아니고 아까 좀 전에 봤죠? 금을 쳐서 직접 이 금초대는 막 쳐가지고 금을 막 쳐가지고 때려가지고 쳐가지고 찌그러뜨리고 해가지고 이제 모양을 만들어요. 금초대의 모양을. 예. 이거 무슨 뭘 말하는 겁니까?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막 이제 때렸잖아요. 예. 고난당하신 예수.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죠. 죄를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새 생명을, 참 생명을, 참 빛을 주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참 빛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그렇게 핍박받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빛된 분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주기 위하여 어둠 속에 들어간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하여 고난과 핍박당하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금초대 만들 때 쳐서 만들어라, 그 의미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찔림 당하셨어요.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예수님이 상함 당하셨어요. 우리의 죄악 인함이라. 우리를 허물에서 죄악에서 건지기 위해서 주님은 찔림 당하시고 상함 당하셨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징계를 받으셨다. 십자가의 징계.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나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 네. 등을 막 치는 게 예수님이 채찍 맞는 거예요. 네. 정말 중요한 건 또 이 금초대 용도가 뭐냐 말이에요. 금초대 용도가 무엇이느냐. 이제 이 성소에 딱 들어가게 되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깜깜해요. 정말 칠흑 같은 밤 같아요. 왜냐? 창문이 없어요. 이 성소에는 창문이 없다고요. 성소는 누가 만들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려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성소를 만들 때 창문을 내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면 그냥 세상의 태양빛에서 완전히 차단돼요. 빛이 조금도 없어요. 지붕 또한 몇 겹으로 이렇게 짐승의 가죽으로 덮어놨어요. 창문이 없으니까 깜깜해요. 성소에 들어가면. 근데 왜 금토대를 만들었어요? 깜깜한 성소 안을 밝혀주라고. 성소 안을 밝혀주기 위해서 금토대를 이렇게 만들라고 그런 겁니다. 좀 전에 말했습니다. 제장들이 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 직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토대는 어떤 역할이에요? 깜깜한 성소를 밝히고 제장들이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토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에서 제장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곧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이 제장이 되었잖아요. 그죠? 우리 왕 같은 제장이 되었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제장들에게 이 금초대는 절대적입니다. 이 제장들에게 금초대가 없으면은 그 직무 수행을 못 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소 안에 창문을 없애고 금쪽대를 만들려고 한 이유입니다. 금쪽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금쪽대 빛이 아닌 건 뭐예요? 태양빛이지. 예. 태양빛은 의도적으로 막으셨단 말이에요. 창문을 안 만들어갖고.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의도적으로 태양빛을 막았단 말이에요. 태양빛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태양빛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태양빛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예배할 수 없다. 이것을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금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은 뭘 말하는, 그러니까 그 금초대와 반대 의미, 이 태양빛은 뭡니까? 이제 우리의 어떤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로 주님과 교제할 수 없고, 우리의 의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로, 어떤 선한 행위로 아무리 주님 위에 한들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금쪽대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는 오직 금쪽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길 없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인생들이 주님을 예배하려면 먼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알게 하느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였으면은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 아들을 넣으셨냐 이 말이야. 대신 아들을 잡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정도가 누구만큼이에요? 사랑하는 그 아들만큼, 그 예수만큼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한 자에게 선물 주죠. 그 사랑의 정도는 선물의 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죠.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겠어요? 사랑하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죠. 독생자. 근데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로 오셔서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정말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주까지 내어주시는 그 우리로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의 피를 힘입고
이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피를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심이 있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봉사하면 워십이거든요. 바로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갖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해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해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바로 그게 성령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받고 성령으로 하나님 맡긴 일들을 해야지, 이 성령의 도움 없이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안 된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뭘 해드리려고 하는 것, 그 마음은 좋지만 그 전에 항상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 속에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한다는 거, 성령의 도움을 따라야 된다는 거. 성경에 보면은 말할 때도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고, 일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이랬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을 쫓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일하라. 이게 뭐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일하라 이 말이에요.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오직입니다. 이 태양빛은 안 돼요. 철저하게 성소는 태양빛을 차단했어요. 태양빛이 없어요. 조금도 없어요. 오직 금초대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오직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태양빛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의가 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이성, 이런 거 갖고 안 돼요. 자, 금초대의 구조, 금초대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초대는 가운데 수직 줄기가 하나 있어요. 금초대는 가운데 수직 줄기가 있고 좌우에 3개의 줄기가, 가운데 수직 줄기와 연합해서 좌우에 3개의 줄기가 있어요. 그래서 도합 6개의 이제 가지로 이렇게 구성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금초대 가운데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면 바로 우리가 이건 왜 그래요? 이렇게 할 거 없이 그냥 그렇구나. 가운데 줄기 하나 있고 그 줄기 중심으로 3줄기씩 이렇게 좌우에 연하여서 이렇게 줄기 만들어라. 딱 답이 나오죠. 가운데 중심 잡고 있는 그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옆에 이제 좌우에 있는 6줄기는 뭐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 가운데 줄기에서 붙어갖고 이제 3줄기씩 양옆에 있는 거거든요. 가운데 줄기에서 이제 나왔다는 의미죠. 3줄기가.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나온 겁니다. 마치 하와가 아담의 갈비를 빼서 이렇게 만든 것처럼.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에서 나왔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철저하게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여기 이제 6줄기는 예수 믿는 자들, 그 몸의 지체죠. 그때 몸된 교회의 지체들죠. 그러니까 이 6줄기는 그때 몸된 교회요. 그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이 금초대는 꼭 포도나무와 이제 가지를 연상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는 온전한 연합 가운데 있다는 거. 온전한 연합.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온전한 하나가 되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금초대는 우리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러는데 계시록 1장 12절에서 14절 또 2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금초대 사이를 이렇게 다니시는 그런 분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또한 금초대는 예수님을 이렇게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7 촛대는 7 교회를 말한다고 해서
금초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을 다시 풀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또한 금초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사실 금초대만 있으면 안 되죠. 빛을 비추려면. 예? 금초대에 그 등대에 그 기름이 있어야죠. 그렇죠? 예. 금초대 등대에 그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것은 어떤 기름으로 했냐면요.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은 감나무로 찢어낸 순결한 기름. 감나무로 찢어낸 순결한 기름인데요. 금초대가 빛을 내기 위해서는 감람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빛을 내기 위해서는 금초대와 감람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 금초대와 감람류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이제 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금초대와 감람류의 그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초대와 감람류를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성막을 비추는 데, 성소를 비추는 데 있어서 금초대와 이 감람류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감람류는 성령님을 상징하거든요. 순결한 기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홀리. 거룩한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이 정말 연합을 해서 이렇게 세상에 빛이 되셨고 이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성령님을 표현할 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다.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로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가 물건이 있는데 질적으로 똑같은 물건이에요. 그럴 때 또 다른 물건,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요. 나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성령님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시고 성령으로 사실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예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겁났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받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을 따라 삽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세상의 빛된 자로서 빛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빛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 그 빛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된 자로서 빛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절대로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지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모르면 세상에 빛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막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그러고 뭔가 이제 행동으로 그렇게 빛된 일을 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착한 행실을 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뭐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의로 우리의 어떤 일하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 주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비치고 그 예수 믿을 때 빛된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빛의 영, 그 생명을 나타나게 하는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게 세상에 빛된 자로서 그 빛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등불을 말 안에 두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항아리 같은데 속에다가 이 빛을 두면 그 빛이 비춰집니까? 빼내야지. 그래서 이제 항아리를 깨야죠. 빛된 주님이 내 안에 오셨죠? 그러니까 내 자아가 깨져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부인돼야 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 의로 빛이 되자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나는 깨져야 돼요. 이 온전한 빛을 막는 내 의가 깨져야 한단 말이에요. 내 자아가 깨져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나와 같이 세상의 빛으로 살려면, 빛으로 나타나려면 그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해라.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 앞에 내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을 쫓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요. 그래서 성령을 쫓으면 육체의 욕심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두 개가 공존할 수 없어요. 예.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마치 항아리 속에 비치는 것처럼 돼가지고, 예? 성령의 소욕을 안 쫓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은 겁니다. 육체 정욕을 이제 이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의 힘으로 막 죄를 안 범하려고, 육체 정욕대로 안 살려고 해서 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빛된 주님이, 거룩한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이 주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육체의 정욕 따라 살지 않아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을 쫓으려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부인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예. 정말 주의 말씀 따라 살려고 그러면 주의 말씀 따라 살지 않게 하는, 예? 내 육체의 정욕이 있단 말이에요. 이 소욕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예. 이거를 내려놔야 한단 말이에요. 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쫓으면은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이제 빛을 비춘 거, 오직 예수님이 성령께 순종함으로,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이제 예수 믿고 우리가 빛된 예수님을 소유해 갖고 세상의 빛이 되었어요.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면, 그게 이제 이미 세상의 주 안에서 빛된 자로서 세상에 예수님 빛된 것처럼, 예? 세상에서 이제 그러하도록 부르심 받은 자로서 그렇게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 금초대의 등대를 이제 관리하는데, 이게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제사장은 매일 저녁에, 예? 해가 질 때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 내에 있는 등대에 불을 킵니다. 예. 저녁에 들어가서 불을 켜고, 그 다음에 이제 해가 뜨면 또 성소에 들어가서 등불을 꺼요. 그 다음에 심지를 이렇게 다듬습니다. 감검한다고 그러죠? 예, 심지를 이렇게 다듬어요. 그래서 저녁에 태울 기름을 보충합니다. 예,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최소 2번은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예? 등을 관리한단 말이에요. 등의 기름을 관리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입니까? 아침 저녁 조석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항상 이 말이죠. 항상. 아침 저녁으로. 이 말이면 항상. 아침 저녁의 의미가 뭐예요? 항상. 응? 항상 제사장들은 이 등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저녁에 켜고 또 아침에 끄면서 심지를 잘 다듬고 또 저녁에 태울 기름을 보충하고 말이죠. 이 제사장은 항상 아침 저녁으로 항상, 예, 제사장은 항상 이 등불에, 예, 이 금초대 등대와 그 등대의 기름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예. 이거는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항상 예수 생각하란 말이에요. 왕 같은 예수 믿고 왕 같은 세상이 된 우리들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심 받은 우리들은 온전한 그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를 생각해야 돼요. 항상.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항상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항상. 아침이고 저녁이고. 에베소 6장 18절에 오면은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무시로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항상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을 쫓아서 예수를 바라보고 항상 성령을 생각해야지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제사장이 게을러 갖고 들어가 갖고
등불 켤 때 켜지 않는다든지, 또 심지 가를 때 갈지 않고, 또 기름 부족할 때 보충하지 않으면 금투대가 빛을 발할 수 없어요. 그러면 깜깜해갖고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항상 아침에 켜고 저녁에 켜고 아침에 또 심지 다듬고 또 기름 채우고 항상 금초대 등대를 관리한 것처럼 항상 우리를 참 세상의 빛으로 살게 인도하시는, 늘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신 걸 의식하고 항상 성령과 교제하고 늘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그래서 늘 예수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제 이 잠받침은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었거든요. 살구꽃. 그게 많은 꽃이 있는데 왜 또 살구꽃이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꽃도 있는데 왜 살구꽃이냐? 근데 이 살구꽃은 히브리어로 샤케트거든요. 샤케트인데 일반 상구꽃은 아니고 이제 공동 번역은 감복숭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감복숭아 어떻게 생겼나 이런 거 알아보기 전에 이 샤케트의 뜻은 뭐냐면 깨우는 자, 지키는 자, 그런 뜻이 있어요. 깨우는 자, 지키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호함을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이 살구 형상으로 잔받침을 만들어라. 살구 형상의 잔받침은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어라 한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몸에 지체된 성도들을 보호하신 분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9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렇잖아요. 다 사람들이 다 내 육체를 보호하잖아요. 다치면 그냥 빨리 낫게 하고 또 안 다치게 하려고 그러고, 이 겨울에 막 이렇게 목도리 하고 다니고 마스크 하고 다니고, 얼마나 내 몸을 잘 이렇게 보호합니까?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참 우리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래서 그 사실을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은 너무 잘 나와 있죠. 그 유명한 말씀인데,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 제가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 하나님의 보호, 이 예수님의 보호하심에 우리는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항상 하나님과 대로로 연결되어 있어서 늘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거든. 하나님 나라를 내 심령에 누려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변함없이 우리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걸 넉넉히 이기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세상의 직분을 잘하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탁 오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죠.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둥을 따라갈 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가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뜨거운 햇살에서 보호되는 거예요. 또 밤에는 불기둥 따라갈 때 그 밤엔 또 춥단 말이에요. 감기 걸리고 아주 건강이 어려울 수 있는데, 불기둥 따라가니까 추위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그 구름이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제 성령님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만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서 또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에서
보호되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내 영혼이 항상 주님을 기뻐하고, 항상 주님을 감사하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내 영혼의 상태로 보호되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뭐가? 성령과 동행하는 길만이. 성령과 동행하는 게 빛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로다. 여호와께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내 영혼을 지킨다. 여호와께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 것을 믿고 성령을 쫓아가면 진짜 우리 영혼이 보호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성령의 그 음성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그냥 여전히 내 옛 습관 따라 살게 되면 이 주님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세상의 영의 공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썩어 없을 것을 막 구하고 있고, 이 너무나 어울리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고 하늘의 그 영광과 그 주님과 함께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인데, 그게 영혼이 지금 보호됐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성령님 이렇게 우리 장래를 알려주시고 부활의 그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영광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오실 날 기다리면서 그 하늘의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살게 하는데, 이 안타깝게 우리가 성령을 쫓지 못하고 육체의 수욕을 쫓으면은 그냥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돼갖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사는 수준으로 이렇게 살고 만단 말이에요. 너무나 이거 안타깝죠. 물론 이제 정말 겁난 사람이라면 성령을 금신키고 자꾸 이렇게 육체의 수욕을 따르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징계하세요, 징계. 그렇게 맞는다 하고 징계. 그래도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 약하게도 하시고 병도 주고 더 심하면 자기 아십니다. 그러니까 데려가신다고요. 사랑해서 징계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배해 오셨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으로, 그 기쁨으로, 안식으로,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니까, 징계가 오는 것 같다 그러면 빨리 자백하고 잘못한 거 얼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참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때가 악하니라 그러잖아요. 때가 악하니라. 때를 아끼라 이 말이에요. 그럼 때가 기고 악하니까 그 때를 세월을 아끼는 게 뭐예요? 지혜롭게 행하는 게 뭐예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야망 따라 내 계획을 세워갖고 사는 게 아니고,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쫓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일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민수기 4장 9절에 불집게와 불똥그릇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등잔에 탄 심지를 자르는 용도죠. 불집게는. 또 불똥그릇은 타고 남은 심지를 모아두는 그릇.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그 사용처를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초대에 대해서 이것저것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가운데 이만 말씀 꼭 붙잡고 그 말씀에 이끌려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